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07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힘을 주어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 변함없으신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잡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율법을 잘 지켜서도 아니고 선행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할례를 받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일들을 우리가 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조건 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이 선언은 영원한 것이어서 결코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도,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한다고 해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를 향한 그 의롭다고 하시는 그 선언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3장에서도 우리가 본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도,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도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진다라고 끊임없이 바울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 1절 말씀은 4장 내용의 결론인데요. 4장은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라는 내용이 4장의 내용입니다. 율법 아래에 갇혀서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러한 종의 신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주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4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이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유란 무엇일까요?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일 수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에 덧붙여서 무언가 선행을 행해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너희들이 열심히 더해져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다. 너희들을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바울이 전한 이 참된 복음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받아들여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도 혹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작아지거나 취소되거나 약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미 용서받았고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무언가를 잘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주님께 드릴 때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더 나은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이지 누구와 비교하여서 더 나은, 더 잘난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때 이것을 순종해야 사랑받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버림받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입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 자체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이 뭘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고, 뭘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더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억지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한 가지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선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건 알겠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정말로 선한 삶을, 정말로 선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순종하기는커녕 더 방종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많은 선행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도 아니라면 누가 순종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들었는데,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조차 하나님께 사랑받는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는 어떤 순종도 어떤 착한 일도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말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게 하기도 덜하게 하기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마치 제가 어떤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쳐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시험에 제가 80점 이상을 맞아야 한다면, 그래야 입학할 수 있다면 열심히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죠?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학교에서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입학은 이미 확정됐습니다. 이미 우리 학교 학생입니다. 시험은 쳐야 합니다. 하지만 시험 점수와 상관없이 혹 80점이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은 합격입니다 라고 저에게 얘기한다면 저는 공부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공부를 안 하겠죠.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그 생각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받아들여도 된다고 했을 때, 심지어 불순종한다고 해도 버림받지 않고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한다고 했을 때 누가 왜 순종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은 결국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옵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다들 방종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 대답하느냐 하면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오늘 제목과도 같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인데요. 이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역사하다라는 말은 일하다라는 말인데요. 믿음은 우리가 사랑으로, 사랑을 동기로 해서 일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순종하고 사랑으로 헌신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이해했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진짜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이 어떠하고 그분의 성품이 어떠하고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어서 마침내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정말로 복음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한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움직입니다. 사랑은 순종하게 만들고요. 사랑은 상대방의 뜻을 즐겁게 따르게 만듭니다. 심지어 사랑은 상대방의 소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히 아주 작은 소망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나에게는 그 소망이 마치 명령처럼 들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뭔가를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단지 그의 소망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명령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저희 집에도 그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지금 22권, 23권까지 나온 만화책입니다. 묻습니다. 엄마, 그 책이 몇 권까지 나왔냐고 한번 봐달라고 묻기도 하고, 그 책이 몇 권이 나왔대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사달란 말은 잘 안 하는데 그게 나왔대, 몇 권이 나왔어 물어보면 그 말이 부모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사달라는 말로 들리는 거죠. 뭐가 먹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먹고 싶다라는 말은 그 아이의 소망이지만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귀에는 이거 만들어줘, 이거 해줘, 이거 사줘 라고 들리게 되는 것이죠. 단지 소망일 뿐이지만 사랑이 있다면 그 소망은 명령만큼 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분이 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오른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고,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한 내가 너무 부끄럽고,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이 내 인생에서 정말로 큰 손해처럼 여겨져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 본 적이 있다면, 정말로 그분이 너무 사랑스럽고 사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본 적이 있다면, 그때가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저는 그런 감정을 잘 모르겠는데요.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말씀을 보면, 십계명을 보면 답답하고 막 이렇게 억압받는 느낌만 들지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진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과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로 알게 되면,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랑을 깊이 알게 되면 사랑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성령께서 이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기쁨으로 그분을 따르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면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합니다. 굳건하게 서라라는 말은 버티라라는 말입니다. 붙들라라는 말입니다. 복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복음이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갈 때까지 인내하며 버티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다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여기서 바울은 할례를 받는 것 그 자체가 뭔가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례를 받는다라는 뜻은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할례를 통해 의롭게 되어지는, 할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할례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그 의로움을 내가 받겠다라는 고백이 할례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에 더해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일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에 더해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해야지, 이러한 열심이 나에게 있어야지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려면 할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일부분만 지켜서는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의로워지자고 한다면, 만일 율법을 통하여 내가 의로워지고자 한다면 율법 전체를 완전히 지켜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버리고 다시 노예처럼, 다시 종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 할례를 통하여 온전케 되고자 했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올라서 그분을 향해 내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때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열심히 행함으로 그것으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당장은 그러한 변화가 우리 눈에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분에게서 떨어지려 나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잠시 바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 앞에서 종교적인 어떤 행위와 모습들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변화되지는 않는 것이죠. 아이를 키울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합니다. 아이가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방법은 당근과 채찍입니다. 내가 이거 하면 이걸 줄게, 이거 사줄게, 뭐 어디 데리고 가줄게. 그렇게 우리는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에게 벌을 주겠다, 너에게 회초리를 들겠다, 그렇게 우리는 아이를 움직이게 만들죠. 하지만 우리가 그 아이가 장성에서도 오직 어떤 상과 벌로만 움직이는 아이라면 그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나에게 좋은 것이 있어야 움직이고, 혹은 나에게 해가 있어야 움직이는, 그래야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그래야 규칙에 순종한다면 그 아이의 인생은 아주 힘든 인생이 될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람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정말로 알아서, 부모의 사랑을 정말로 알아서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그 관계를 우리는 원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는 불순종한다고 해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만약 우리가 버림받을까 봐 늘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또 순종했기 때문에 더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좋은 성적표를 받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야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얘기했던 이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야기들은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사람을 움직이는데, 하나는 두려움이고요, 하나는 교만입니다. 두려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것이다. 그리고 교만은 이만큼 하면 네가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두려움과 교만은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는 있지만 사랑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가르치기 힘든, 그리고 이렇게 살게 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헌금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들을 교회와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관대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 헌금에 담겨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동기부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왜 헌금하기가 어려운가를 살펴보면 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헌금이 어렵냐 하면 첫 번째는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일해서 내 수고로 내가 번 돈이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내가 고생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인 것이죠. 또 한편에 헌금에 대한 이유는 바로, 헌금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내가 헌금을 하게 되면 가난하게 되지 않을까, 내가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하고 자녀도 키워야 하고 내 미래도 준비해야 하는데 내가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 쪼들리고 불행해지고 내 미래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헌금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방식이 아니라 종의 멍에를 다시 지게 하는 노예의 방식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교만 또는 두려움을 더 증폭시키는 방법으로 헌금을 하게 만듭니다. 예전에 이런 말씀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헌금 안 내면 그 헌금 안 낸 만큼 나중에 병원비로 나가게 될 겁니다. 뭐 그런 이제 말들을 우리가 들었던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두렵기 때문에 그 사람의 두려움을 더 증폭시켜서 헌금하는 삶으로 만들어 갈 수는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은 더 커지게 됩니다. 또 다른 방식은 그 사람의 교만을 자극하는 것이에요. 누가 얼마를 헌금했습니다 라고 이제 주보에든 어디든 광고를 크게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나도 그렇게 사람들의 어떤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아마 헌금을 열심히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교만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들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으로부터 왔고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것으로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얻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분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전 재산을 거셨습니다. 그 전 재산은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아들이 죽임당함으로, 그 아들이 생명을 내어줌으로, 그 값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분이 그토록 큰 값을 치르고 큰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들을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의 교만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심으로 여러분들을 사셨다면, 자기 하나뿐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가치를 투자하셨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와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붙잡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여기에서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고 우리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것이 있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는 그 안정감 가운데 우리의 것을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당장 우리는 열매를 보아야 할 것 같고 당장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만 같습니다. 사람을 강압하지 않고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으로 몰아붙이거나 상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진정한 변화를 기다리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너희가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고 그 자유를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바로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확실한 방법이죠. 그 마음이 진정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또는 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져서 우리 또한 그분을 사랑함으로 내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자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유란 무엇일까요?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종종 자유라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누구도 나를 억압할 수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이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해야 한다 혹은 하지 마라라는 그런 명령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자유가 우리에게 정말로 참된 자유를 주는가? 내가 그 누구도 나에게 뭔가 시킬 수 없고 온전히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진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만일 자유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 자유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살을 빼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고 살을 빼고 싶습니다. 그런데 치킨도 먹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자유는 서로 충돌합니다. 살을 빼려면 치킨을 먹을 수 없고 치킨을 먹으면 살을 뺄 수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살을 빼고 싶은 것일까요? 치킨을 먹고 싶은 것일까요? 이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치킨을 맛있게 먹고 나서 이 사람은 후회하게 될 겁니다. 내가 한 조각 먹으려고 했는데 저 치킨이 나를 이렇게 유혹해서 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먹고도 후회하게 되겠죠. 혹은 내가 안 먹는다면 내가 살을 빼고 나서 저 치킨을 내가 마음껏 먹겠다라고 그렇게 아마 결심할 겁니다.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 어떤 방법도 이 사람에게 행복하거나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한다면 우리는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후회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때 왜 누가 나를 아무도 말려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늘 우리는 후회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내가 원하는 자유가 너무나 이기적인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자유를 사용해서 내가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 자유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큰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알고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속박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 내가 어떤 대상에게 속박당하며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그것이 나의 속박이 아니라 온전한 자유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스케줄을 맞출 때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스케줄을 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고려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일정을 가장 먼저 맞추고 난 뒤에 나의 것을 놓겠죠. 또 내 것이 거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뭔가 요구를 하면 내 스케줄은 당장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매여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결코 내가 매여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마 아이를 키우셨던 모든 부모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면 우리는 자유가 줄어들게 되죠. 우리 어머니들은 특히 내 마음대로 잠을 자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쉬기도 어렵고 내 마음대로 약속을 잡기도 힘듭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힘들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대단히 힘든 일이지만 어머니들은 보통 그것을 받아들이죠. 아이 때문에 내 자유가 다 없어지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그래서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속박이 아니라 그 억압과 속박을 기쁨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도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나 내가 무언가를 이만큼 했습니다라는 교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 가운데로 그분의 뜻 가운데로 내가 기꺼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믿고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샘솟도록 우리를 그렇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많은 종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이니 나에게 맞춰야 한다. 너희의 자유를 나를 위해 사용해라 라고, 너의 자유는 나를 위해서 구속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맞출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속박당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아기가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아기가 되셨을 때 그분은 자신의 의사 표현을 오직 울음으로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속박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분이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아기가 되셨다는 것은 속박당하셨다는 것이고, 그분이 어린 아이여서 배워야 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속박당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사람들의 통제 아래 있어야 했다는 것은 그분이 속박당하셨다는 것이고요. 모든 것을 판결하실 심판자이신 그분이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셨다는 것은 그분이 속박당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그분 달리셔서 모든 자유를 다 잃으셨습니다. 손과 발이 못 박히고 움직일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독방에 갇힌 사람도 손발을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는 손발조차 제대로 움직일 수 없고 숨조차 마음대로 쉴 수 없는 곳이고, 옷이 벗겨진다 하더라도 스스로 주워 입을 수도 없는 속박 가운데 그분은 신이 스스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지만 실제로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만약 그분의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속박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분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채 그분의 모든 자유를 다 벗어버리고 스스로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때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서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도무지 사랑으로 그분을 섬기는 방법을, 기쁨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 저의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섬기거나 내 교만을 채우기 위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모두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